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동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문 29번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02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글러 입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가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양영철 한수지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주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흰 눈처럼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론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천 지역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산원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이루하게 하는 사론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구약 중에 가장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청지로 세운 박규호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록 되리라.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귀한 날 또 지난 주간은 저희가 명절로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부른 그 참혹한 땅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저희가 함께 읽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쭉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이자 또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애국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심판하는 내용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 대지를 장식한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치의 역할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 스스로의 힘과 그 부요함에 취했던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방에 대한 심판이 끝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이 예언의 가장 마지막이 바벨론으로 근처 유브라데스 강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던지도록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벽하게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큼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가장 마지막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역사적 현장을 되짚어 보면서 여호야긴 왕 포로된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야긴 왕의 석방은 그 후에 그의 자손 술박에 이어지는 포로 귀환의 시작이 되는 기사였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또 그 와중에도 전해지는 소망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시점을 살펴보면 약간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첫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 비평을 뒷부분 어디 멸망 후에 애국으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유민들이 이 예레미야는 가지 않겠다. 또 너희들도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소망을 펴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민들이 먹을 것 별로 없고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복이 두려워서 안 가겠다는 그 노년의 예레미야를 끌고 애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예레미야가 애국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을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월 그러니까 그 586년 BC 586년 주전 586년 4월 달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5월 달에 왕궁이 약탈되고 왕궁과 성전이 불탑니다. 한 달 정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의 학자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애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 다바네스 광장에서 이스라엘 유민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칼이 쫓아와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애국으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셋 다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이 전승은 사실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전설사나 전설 같은 얘기라서 살짝은 완벽하게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뿐이기 때문에 다만 믿거나 말거나 한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애국까지 가서 그 다바네스 광장에서 심판을 예언하고 거기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온 이스라엘 유민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돌로 때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애국에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승이기 때문에 완벽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애가의 형식이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시조나 이런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한시 같은 걸 배우면
한시에는 보통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있죠. 근데 1절, 2절, 3절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글자가 있고 특히 마지막 3절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올 수 있는 글자, 그 운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시조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시조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그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애가의 형식이 이 정형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정형식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알파벳이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자음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정확하게 22자는 아니에요. 글자는 27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 글자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숫자는 27자인데 정확하게는 22자, 두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소리는 22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 베트, 이멜로 시작해서 이제 타로 끝납니다. 근데 이 알파벳 단어의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모든 장이 22절입니다. 22자니까요. 22자니까 그 알레로 시작해서 슬프다, 에카로 시작해서 그 뒤로 쭉쭉쭉쭉 나가는 것이죠. 다만 이 3장은 66절이에요. 그 이야기는 3장 같은 경우에는 3절이 한 절이 될 수 있죠. 한 문장이 세 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66절로 끝나게 됩니다. 1장 1절의 시작은 슬프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카라고 하는데 이 에카가 알레로 시작합니다. 이 알레의 음가가 이 소리가 우리나라의 이음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의미로 그 타인식으로 시작되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개관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한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친구들도 다 해방해 원수들이 되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자. 시온의 노래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부를 하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난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어지고 대성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보였던 모든 사람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다녔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따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분체해온 나의 환난을 감찰하라.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곳에 예루살렘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얻는다. 나는 비천하온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한 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이 당사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천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크고 아름답던 성이었던 예루살렘.
11절에 보면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계집족에게 강제 노동을 한다. 지금은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세 번역에는 계집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 노동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공주와 대리되니까 계집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몰라 그랬습니다. 그 열방의 공주였던 자 언제겠습니까?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다윗왕과 솔로몬 왕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열방하여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절기를 지키려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심지어 성전마다 불탔기 때문에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사람으로 가득하던 그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들이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정막해요. 또 10절 그동안 주께서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가 약탈되고 성소가 침탈되고 성물이 약탈된 것은 완전한 폐만을 이야기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소가 약탈될 정도이니 이제는 혹여나 아직까지 약탈되지 않은 황금이 수중에 남아있을지라도 이제는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떡을 바꾸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떡 구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37장 2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산에 그러니까 모함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죠. 구덩이에 끌어올려진 다음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비록 몸은 감금돼 있었지만 일종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보호 조치였기도 했고 거기에 보면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중에 떡이 떨어지기 전까지 예레미야에게 매일같이 떡을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중에 떡이 떨어진 이유 전쟁이 말미로 갈수록 예레미야도 같이 굵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미 기진하고 떡 구경한 지가 오래된 시점이 되는 것이죠. 12절부터는 이런 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같지가 않아요. 보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또는 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1인칭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다.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다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니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패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슬프에 밟으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니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니 원수들의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여줘. 나의 청년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죽였으니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들고 나의 마음이 사가오니 나의 반역의 심이 큽니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다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보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바닥을 흠을 치다가 불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17절 시온이 두 손을 떴으며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18절 여호와는 이루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눈을 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레미야 기도의 때가 예레미야 자신이라기보다는 유다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의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예레미야 27장에 등장하는 이 반바벨론 동맹의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좀 어리석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상식 밖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바벨론 동맹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한번 유치를 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원군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바벨론 동맹 나라들이 원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애굽에서 한번 원군이 출발했다가 바벨론 군대 이제 박살이 된 것이죠. 유다가 그 외의 나라들,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했던 나라,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외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타락했던 나라들은 바벨론 동맹에 가담했던 나라들, 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바벨론 편에 가담해서 유다를 약탈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에돔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럼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대적을 저주하고 심판을 강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자, 1장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거닐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과 동화된 채로 기도하고 또 그 참상을 노래하는 것이었다면 2장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어찌해도 그렇게까지 몰락하게 되었느냐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친도하다 날 시온을 푸르기로 덮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팔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땅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풍고들을 삼키셨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큰 신과 애통을 모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거를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다. 성문이 땅에 붙이며 빗장이 솟아다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자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어디에 둘러쓰며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여기도 슬픔과 탄식의 감정이 있지요. 그런데 1장에 비해서는 좀 절제되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 11절부터는 다시 11절부터는 2장의 기도인데 이 참상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할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있었지만 정말 소수였고 대다수는 그 민족 자기가 사랑한 민족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래서 2장의 기도 역시도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된 이의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아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맘낫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자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13절 보면 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러면서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나니 백성에게 거짓으로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원망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7장, 28장, 29장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세 장이 통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그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다 패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거짓말로 예언한 이들의 죄는 그 죄가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악한 길에 빠진 백성들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같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20절은
20절 말씀은 11절,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참혹한 장면이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 품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으면서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어요?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남긴 말이 배가 고프니까 엄마,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굶어 죽었더니 그 엄마가 더 이상 어린 자녀가 죽은 일로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죽은 아이로 인해서 슬퍼하기보다 죽은 아이의 시체를 먹으려고 일어서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예레미야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진노하실 때에는, 또 심판하실 때는 이처럼 철저하게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3장은 이 66절 통째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 또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 40년 사역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회환이 담겨 있고, 그 후에는 이 소망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게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도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여기 16절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다, 이 이야기는 이 조약돌이 떡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구했는데 떡이 아니라 조약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씹고 내 이들을 꺾게 만드셨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 3장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예레미야가 유다를 의인화하여서 혹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는 중보자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비탄시의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이 말씀은 이제 현재 유다가 패망한 상황에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예레미야 개인사, 예레미야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를 금지하십니다.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지 말라. 두 번째로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세 번째로는 상갓집에 가서 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의 완전히 그때 당시에 이 유다 사회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회와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예언하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외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교제할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즉, 그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시죠. 그 자신의 삶에 대한 회환이기도 합니다. 또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역시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도 그랬고 7장 16절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그리하여서 완전히 자포자기에서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라고 자포자기한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사표 쓰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에 불 잃는 듯이 하여서 도무지 집 안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와서 예언을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탄과 회환을 뒤로 하고 예레미야는 19절부터는 다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보면요,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또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멸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이미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멸은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것이죠. 완전히 죽여 없애서 흔적조차도 없애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그리고 숨겨두신 자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절망 중에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폐허 속에서도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지자가 중보자의 입장에서 남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문단이 통째로 지금 이 기도가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내하여 기다리라는 이 권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거, 젊어서 고생하는 거 그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지금 좀 억울하고 지금 대적들이 너를 조롱하고 학대할지라도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29절 그대의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겸손하게 있어라.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라.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32절 비록 지금은 근심하게 하시나야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소망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요. 마냥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 55절 여호와께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40절 그래서 54절까지 이렇게 해서 54절까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수탈하고 조롱했던 원수들에 대한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한 탄원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55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 역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깊은 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레미야 37장과 38장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았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그때 예레미야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억울함을 그 대적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론은 64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소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도 긍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40년 살기 물거품이 된 것을 목격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직도 폐허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버린 그 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거리마다 시체가 즐비한 그 거리를 거닐며 눈물로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일깨우기 위한 평생의 노력이 허무하게 맞춰졌을 때 회한과 비탄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노래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부터만 따져보아도 대략 900년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애가를 들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심판당한 참상의 한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또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를 담보로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숨겨두신 자들을 통해 그분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두려움 가운데 임하셨으면 또 그 심판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는 그 참상의 한가운데서 이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그의 평생을 자기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진 박해와 모욕을 견뎌가며 사역을 했지만 그 모든 평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회황과 그 비탄을 누가 감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900년의 사랑이 배신당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도 함께 이 슬픔에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슬픔에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임하기까지의 하나님의 그 비탄과 하나님의 그 참담한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심판의 와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27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에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오는데 이 말씀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가 물질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아래편에 보면 2025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생각하셔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